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면 그곳에 냄새가 이렇게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누가 탔는지 뭐 이름이나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이 타고 갔는지는 대충은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아침 같은 경우는 샴푸 향이 이렇게 가득한 경우가 있고요. 저녁 같은 경우는 담배 향이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와 같이 다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죠. 제가 가고 남은 자리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 여러분의 자리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냄새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람 몸에 나는 냄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냄새를 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고유의 삶의 냄새가 있어요. 인생의 냄새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냄새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거기에도 냄새가 있는 거예요. 그와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냄새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기게 한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실제로 보면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항상 이기려고 했고 더 똑똑해지려고 했고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긴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삶이 다른 냄새, 다른 향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깨달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남을 핍박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이기는 삶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에 대한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은 다 바리새인들의 냄새고 종교인의 냄새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냄새일진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아니고 생명의 냄새. 인생 전체 삶의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냄새가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달궜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떤 할아버지에게 비 오는 날 어떤 여성이 우산을 이렇게 씌워준 사진이었어요. 도대체 자기 옷은 다 젖어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산을 저 리어카 끌고 있는 그냥 폐우주를 주는 저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이 그 할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뭐 사드시라고 돈까지 약간 주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삶의 냄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냄새가 그 사람에게 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는 지금 어떤 냄새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풍겨나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냄새가 달라져야 하고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 사람 표정 보니까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냄새를 꺼낼 때 사실은 당시 역사적 배경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동일한 냄새를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여겨지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하고 주피터 신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향을 피워요. 근데 그 향 냄새가, 그 제사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야, 살았다, 승리했다 라고 하는 생명의 냄새로 이렇게 맡아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맡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장,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제사가 끝나고 이 향이 이렇게 퍼지고 나면 그 사람들은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게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확연하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비방하고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크리스천을 향해서.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에게는 생명의 소식으로 전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소식으로 전해지는가? 여러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일이고 소속 자체를 바꿔놓는 일이에요. 정체성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죽음의 냄새에서 생명의 냄새로 바뀌어졌대요.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같을 수 있겠느냐?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기에, 영생이기에 냄새가 달라진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 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정적이기도 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랜 시간 종교적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의 변화가 없고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혼잡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호이폴로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복음을 선포하거나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주고 지도하는 거짓 사도들을 호이폴로이라고 하는 말, 지금 번역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혼잡한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말씀에 새겨진 이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졌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좋은 냄새로 뿜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내뿜는 향기는 나의 채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소화되어 내적 승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깥으로 표현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뿜어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맡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인데, 혼잡한 말씀이 들어갔으니 온전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가 없고 다른 향기를 뿜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혼잡한 말씀이라고 하는, 혼잡하게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카팔리오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행상하다,
소매상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장난짓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도 쉽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게를 이렇게 점포를 놓고 소매상을 하는 사람과 떠돌이 판매상은 판매하는 그 질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신뢰하지 못하면 다신 이 가게를 찾지 않겠죠. 계속 머물러 있는. 근데 트럭으로 뭐 떠리를 이렇게 판매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물론 뭐 매주 월요일이나 뭐 매주 화요일 날 오는 그런 트럭들은 그래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데, 한번 왔다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물건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속여 팔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수박 5,000원이라고 써 있길래 딱 내렸더니 그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가 써 있냐면 부터라는 말이 써 있어요. 5,000원 부터. 그때 내렸더니 수박 조그만 거를 2만 원에 파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과일들을, 아주 좋은 과일은 위에다 올려놓고 상한 과일들을 밑에 깔아놓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팔면 되니까 포도주에다가 물을 잔뜩 섞어서 포도주를 판매하는 거죠. 이게 극상품,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잡하게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카펠리오 온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게 누가 했던 행동들이었습니까? 호이폴로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했던 행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지 않게 전한 거예요.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 돈을 받고 팔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중에도 저의 생각이 가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만의 냄새, 저만의 색깔이 이 설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뭐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멘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아멘을 너무 안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전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마음에 안 동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에 동해서 아멘하면 그건 좋은 거고요. 근데 무조건 아멘하는 걸 제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또 어떤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면 뭐 이상한 얘기하는데도 아멘 아멘 합니다. 거기다가 아멘 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말을 믿는 것도 뭐 신뢰할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일들이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것은 저의 제자를 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말에 복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오지 않고 내게 와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혼잡하게 된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래서 남과 남을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 있다고 한다면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자꾸 혼잡한 말씀이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가고 다른 어떤 노폐물들이 자꾸 거기 섞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잡한 말씀이 이곳에 전해졌고 혼잡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게 되니까 그것을 먹어가지고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오늘 설교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듣는다든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았다가 나가게 되면 나가자마자 뭐 주차 문제로도 싸울 수 있고 어깨 부딪혔다고 싸울 수 있고 저 사람 나 쳐다봤다고도 싸울 수 있고 그냥 신호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기게 되고 오늘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뭐 그것도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삶으로 녹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온갖 잡탕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데요. 물론 뭐 정확한 통계는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혼잡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정작 그런 말씀이 선포돼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본질, 그 뿌리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말씀이 아니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잘 되는 거, 형통이라고 하는 거,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저도 그거 참 좋아합니다. 축복, 형통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병이 낫고 무조건 성공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고 내 병은 무조건 나을 것이고 난 무조건 성공할 것이고 회사에서 무조건 진급이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싶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영생, 이 땅에 육신이 묻히고 불에 타도 끝나지 않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지금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났으면 좋겠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궁금하십니까? 알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러면 미리 그것을 대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모르게 창조하셨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갑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것이 없어요.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말씀답게 받게 되면 그렇게 받은 것 같이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고, 메시지가 우리 안에 말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말하기 시작한대요. 말하기 시작한대. 이게 향기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람데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우리가 잘 들어봤죠.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스, 영어로는 in Christ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코람데오 하면요, 나와 단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냥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대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조금 높고 가진 것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굽신굽신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풍토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향기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편지라고 부릅니다. 편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날마다 편지를 보낼 터인데, 이 편지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편지가 된 우리를 통해서 담겨진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까닭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어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왔어요. 떠나왔을 때 그곳에 목회자가 비어 있으니까 그 어떤 추천서를 갖춘 어떤 거짓 사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를 딱 내밀면서 나는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추천서를 갖추고 있지 않았었고 그 사람은 우리에게 전하고 목회를 같이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더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신뢰가 가고. 그러니 이 사람들,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혼란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옳은 것이지? 뭐가 진리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추천서를 가지고 온 거짓 사도들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를 계속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사도권이 있냐? 당신 사도가 맞냐? 당신 추천서를 한번 우리에게도 좀 내밀어 봐라.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바로 당신들이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된 삶이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추천서, 저 사람들이 가져온 추천서보다 더 정확한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 절박한 이야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죽어도 죽은 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영혼을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임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또는 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병이 낫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 저녁에 그 축구 8강전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강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예선전, 16강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경기가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이 좋으니까 그 상대편 팀들은 수비로만 이렇게 치중해 있어요. 그래서 90분간 우리나라 선수들이 공을 참 많이 소유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게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골을 참 많이 넣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을 많이 소유한다고 골을 많이 넣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공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골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잠깐 소유해도 골을 넣을 수는 있어요. 단, 공을 많이 소유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이 들어가야 돼요. 골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을 넣는 거예요. 물론 공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흥하고 아주 멋진 건물을 짓고 뭐 이거 중요해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순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어쩌지 못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안전하면 못 견딜 것 같은,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하는 것, 향기로 편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 중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또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긴 그 놀라운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들에게 전하여질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태워지거나 묻혀져야 할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